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 말씀이에요. 이번 주 아침 묵상 이야기라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전체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식구가 4명이에요. 엘리멜렉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와우, 멋진 이름이죠? 그 엘리멜렉은 아내가 있어요.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어요. 이 네 가족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모압이라는 모압 나라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의 동네예요. 여러분, 과연 이 엘리멜렉 네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가서 어떻게 됐대요?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이제 아내인 나오미와 아들 둘만 남았어요. 아들들 둘이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둘 다. 그래서 10년쯤 살다가 어떻게 됐대요? 아들 둘도 죽었어요. 여러분, 네 식구가 이사 갔는데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남편 엘리멜렉 죽었어요. 아들 둘도 죽었어요. 나오미 혼자 남았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나오미가 무슨 소식 들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결정했어요.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지금 같이 있는 며느리 둘이 있지요?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고향으로 가거라. 너희 어머니의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축복해줘요. 떠나갈 이 며느리 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대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란 말인데 이 말이 왜 놀라운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6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신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요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안아주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누구한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인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면 깜짝 놀라면서 어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이랬을. 그렇게 아마도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해주면서 너희들 고향으로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르바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말했어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룻을 소개할 때 룻기 전체에서요. 룻을 소개할 때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모압 여인 룻.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리지 못한 나오미는 이 룻 며느리와 함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오 나오미가 왔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나 나오미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거든. 나는 정말 다 아무것도 이제 내 식구가 갔다가 나 혼자 오잖아. 난 텅텅 비인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이름은 이제 마라야. 마라가 뭐예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마라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출애굽에서 그 사건 기억하세요? 그 마라 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어디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때래요? 보리 추수 시기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보리를 추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얘기죠. 어디 가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베이트레헴. 레헴은 빵, 떡 그런 뜻이에요. 베이트는 뭐예요? 집. 빵집이었어요. 원래 빵집. 근데 빵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예요? 그때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치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흉년, 양식이 끊어진 거죠.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 흉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이틀레헴, 그 빵집,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도착했더니 정말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먹을 게 풍성하다. 이제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괴로웠던 나오미가 이제 진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양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베들레헴이잖아요. 이제 희망의 소식이 보이세요? 이 한 가족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요? 이 나오미와 같이 왔던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요. 그 결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가 왜 들어가 있냐 하면, 왕이 없던 시대에,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사사기에, 그리고 지금 왕이 시작되는 사무엘서 가기 중간에 이 룻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 중간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룻이 하고 있어요. 룻은 계속해서 성경에 뭐라고 룻을 소개한다고요?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성경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플 거예요. 자기네만 사랑해야 되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이런 다윗의 후손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쁜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근이 와요. 어떨 때 기근이 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기근이 와요. 흉년이 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파요. 하는 일이 안 돼요. 사람들과 다퉈요. 매사 되는 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바빠 죽고 배고파 죽고, 죽는단 말을 쓰잖아요. 힘들 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막 살려고 다른 데로 가요. 모압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막 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빵집으로 얼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그곳.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우리의 진짜 추수, 우리의 진짜 양식이신 누구?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진짜 양식 되신 누구? 예수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멜렉 가정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얘기예요? 내가 사는 얘기예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오늘 룻기에서 계속 1장에 돌아가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멋진 르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흉년처럼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세요. 안녕.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날 방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허은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말씀 가운데 또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그 백성이 돌아오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주일날에도 기쁨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의 암송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